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12월은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설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괴로움, 이 땅에서 염려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죠. 이러한 복된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기가 바로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급한 무리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긴 풍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된 주일을 보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렸는가? 예수님을 기다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모하는 무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많은 군중이 오는 것을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배를 타고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서도 쉬지 않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니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거라사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 사람에게 붙어있는 군대의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보내버렸습니다. 그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돼지가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물속에 빠졌는데 약 2,000마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귀신이 2,000마리 이상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라사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개인의 문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소문은 거라사인 건너편인 가나안, 가버나움까지 퍼져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셨고, 거라사인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배를 타고 전도의 본고지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기다린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거라사인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땅에서도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과 또 예수님의 인기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건너편에 일어난 이적을 듣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선착장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마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 한 명이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영했다, 환송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이 16강을 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땅에서 일으킨 기적을 알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 환영하니는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건너편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환영하는 무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무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기를 소원하면서 매 주일, 매 순간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의 문제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47절 말씀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당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의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당시에 재판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높은 지위에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높은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나사렛 예수 앞에 이 회당장이 엎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자, 이러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엎드려야 되죠. 회당장의 겸손한 행위는 자신의 딸을 위한 염려 때문에 그의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초청하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회당장이니까 당신 내 집에 와, 이것이 아니었어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갔는데 고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원망하면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엎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는 성도는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를 듣고 그 집으로 예수님을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딸을 위해 간구한 회당장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의 외모로 많은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회당장의 간청을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은 회당장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구하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때 어린 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54절 55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결과가 있기 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회당장이 외동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긴박했습니다. 아마 무리 가운데 그렇게 긴박한 사람은 회당장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발적인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어서 혈루증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집으로 가시던 그 발걸음이 잠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동안에 회당장 집에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예수님을 모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장 집은 아이의 죽음으로 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죽었다는 것,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는 사람을 향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이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관인 자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였을 때 그 아이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회당장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한 회당장에게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잠깐의 위기가 있었으나 믿음으로 나간 회당장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기 위해서 길을 나설 때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과 그 염려는 모두 다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파수를 항상 주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초점을 두고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보면 43절, 44절에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혈류증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전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대개는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병원을 다 찾아다녔겠죠. 용하다는 병원은 다 다녔겠죠.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허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면을 보면 이 여인은 의사들을 의지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린 소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낫게 하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당장처럼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 만졌을까요?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나은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결과 치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요,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믿음대로 혈류증이 즉시
즉시 그쳤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의사를 찾고 요한 사람들에게 갔지만 해결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결과 즉시 그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진 것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많은 무리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 간증은 유일한 보답의 길입니다. 여인은 떨면서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것과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증이 즉시 나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구원을 선포하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다린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결과는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류증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여인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에게는 창피함이 없습니다. 병들었다고, 부족하다고, 버림받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해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한다면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는 물질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을 보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둘입니다. 12살 먹은 딸. 혈류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해결된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랜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엎드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야이로가 들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끝까지 모셔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딸이 살아났습니다. 다른 문제였지만 똑같이 주님 앞에 엎드렸고 동일한 믿음으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는, 또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엎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다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를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내놓은 문제가 응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어놓으십시오.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완전히 맡기십시오. 진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맡기십시오.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엎드리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12의 혈중으로 앓던 여인이 은혜를 체험하였듯이 저희도 이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